인사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오늘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2012년도가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7월 1일 딱 절반이 넘어가는 시간에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을 이렇게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1월달 한 해를 계획했던 때가 눈에 선한데 벌써 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또 내년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오늘 우리는 전반기를 마치며 하반기 7월 첫째 주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가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주일 동안 맥주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맥주 감사절이 어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맥주 감사절에 대한 설교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설교하는 것은 목사에게 가장 축복이고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목사에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부담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또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한다는 것이 엄청난 영적인 부담을 안고 갑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 경우는 설교가 영광스러움과 동시에 매우 부담스러운 사역입니다. 특별히 절기를 맞이하면 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라는 것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설날 추석이 안 변하잖아요. 절기는 그대로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맥주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절기는 변하지 않아요. 또 성도들도 안 변했어요. 성도들도 그대로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내만 다른 말을 해야 돼요. 내만 변하지 않는 절기를 가지고, 변하지 않는 성경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앉혀놓고 변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해마다 절기는 다가오는데 해마다 설교를 한다는 게 그게 여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다. 참 부담스럽습니다. 선배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 선배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김 목사, 설교는 밥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밥하고. 그럼 무슨 말이냐니까, 밥은 아침에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매일 먹는 거다. 밥이 뭐 색다른 게 있나? 그냥 먹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건강해지는 거다. 그냥 설교는 밥과 같으니까 또 먹고 또 먹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부담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또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교육은 반복이다 그랬어요. 교육은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절기 같은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래야만이 익숙해지고 느껴지고 피부에 와닿는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나라 명절 같으면 그냥 이름만 들어도 이 가슴 속에 느낌이 와요. 구정, 또 추석 그러면 이 추석이 어떤 날이며 추석날 뭐 해야 될지 우리가 뭔 설명을 안 해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우리하고 다른 절기예요. 우리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 더해진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 그러면 이 가슴 깊은 곳에서 이 느낌이 오지 않아요. 뭐 하는 날이지? 맥주감사절, 맥주 한 잔 놓고 축하하는 날인가? 이게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계속된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년에 했던 설교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작년에 제가 뭐 했던 설교 아세요? 모르죠? 모르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수정 없이 설교를 합니다.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 맞다 그랬지, 맞다 그때마다 도가 트이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절기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절기를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면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기후와 날씨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특히 이스라엘은 신년을 3번을 지냅니다. 우리나라는 신정, 구정 이렇게 지내죠. 태양력으로 신정을 지내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구정을 지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력으로 현대사회니까 1월 1일에 신정을 지켜요.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신정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의 농사의 신정, 그러니까 구정이라 그러죠. 우리로 말하면 구정인 농사를 위한 신정은 언제냐면 10월 달입니다. 그 이스라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늘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성경 속에 그런 말 많이 나오죠. 이른 비와 늦은 비. 들어보셨나요? 그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건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가 몇 월 달에 내리는 비인 줄 아세요? 이른 비가 10월 달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10월, 11월 이른 비라 그래요. 늦은 비는요? 3월, 4월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그래요. 저는 신학을 하면서도 이게 굉장히 헷갈렸어요. 3월, 4월이 이른 비지. 왜 3월, 4월이 늦은 비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씨를 뿌리는 데가 언제냐면 10월, 11월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기 전에 내린 비, 이래서 이른 비. 그래서 시작이 10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0월 달에 파종하고 씨 뿌리고, 밀이나 또한 보리를 씨 뿌려요. 그리고 언제부터 수확을 하느냐? 늦은 비. 3월, 4월이 지나면서부터 첫 수확을 거두어 들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정, 농사력으로 말하면 구정,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는데 그들은 가을에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가 10월이 이스라엘은 구정으로 첫 스타트를 가지게 되어져요. 또 하나 더 신년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정과 구정을 쉬는 반면에 하나 더 종교적인 신년을 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믿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준 신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 출애굽을 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지방을 뛰어넘었었어요. 죽음을 건너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뛰어넘는 절기, 6월절의 절기가 이 출애굽의 절기예요. 이 날이 너무 귀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 날을 시작의 날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니산월이라 그러죠. 4월 달인데 그들은 4월 달을 1월 달로 불러요. 종교력으로는 정월이라 그래요. 니산월 14일이 6월절인데 그들은 정월 14일을 6월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종교적인 시작을 4월 달에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맥주절을 생각할 때에 오늘 9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7주, 7주간을 카운트다운을 해야 되는데 이 7주간을 센다는 말에 의미가 있어요. 언제부터 7주간을 세느냐? 언제부터 7주간을 세죠? 이것은 6월절을 지나고 첫 번 안식일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지난 첫 번 안식일 다음 날이 이스라엘에는 초실절이라 그래요.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여기 9절에는 말하죠.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 그러죠.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이 초실절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은 10월 달에 파종을 한다 그랬죠. 그때 이른 비가 내려서 그때 파종을 해요. 그때 보리도 밀도 파종을 하고 그리고 밭에 곡식들을 파종하는데 언제 첫 수확을 얻느냐면 보리를 제일 먼저 첫 수확을 얻습니다. 보리 첫 수확이 언제냐면 6월절을 지나고 첫 안식일 다음 날이 보리의 첫 곡식단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때를 초실절이라 그래요. 이 절기가 신약시대에 어떤 절기죠? 부활절의 절기. 부활절날 이야기는 다 까먹었죠 벌써. 할렐루야. 이게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이게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6월절 안식일 다음 날 부활했잖아요. 유대인 명절의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 첫 열매를 거두고 나서 7주간을
계수해서 맥주절을 지켜요. 그래서 맥주절을 77절이라고 7주간 77이 49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이라 그래서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맥주절, 77절, 오순절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7주간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맥주절이에요. 다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십시오. 정리가 됩니까? 자, 6월절은 몇월 며칠이죠? 요는 주무셨나? 6월절은 4월 14일이에요. 6월절이 며칠이죠? 해마다 4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그럼 초실절은 며칠이에요? 그렇죠. 7월이 어디서 나오나, 지금? 6월절은 초실절은 그때 달라요. 6월절이 무슨 요일이냐에 따라 달라요. 6월절이 목요일이다. 6월절이 목요일이면 초실절은 며칠일까요? 목, 금, 토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 4월 16일에서 목요일이 4월 16일이니까 금요일 17일, 안식일은 18일. 그 다음 날이 죄송합니다. 예. 4월 14일부터 해야 되는데 어디 헷갈려서 14일이 6월절이니까 15, 16일 다음 날 17일 날이 초실절이에요. 첫 안식일을 지난 첫날. 요즘 말하면 주일날이죠. 그러니까 4월 14일이 목요일이면 며칠이 초실절이에요? 4월 17일이 초실절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맥주절은 며칠이죠? 4월 17일에서부터 카운트다운을 해가지고 며칠? 50일째 되는 날. 7주를 계수하고 그 다음 날. 그 날이 며칠이죠? 4월 17일에서 50일 더하면 4월 67일. 4월 67일이 맥주절입니다. 달력가 찾아보세요. 저는 모르니까. 하여튼 4월 67일. 그날이 맥주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맥주절은 초실절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50일을 계수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날짜가 해마다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6월절이 무슨 요일이냐에 따라서 초실절이 정해지고 초실절에 따라서 50일을 계수한 후에 그리고 맥주절이 정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은 초실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초실절이 뭐냐?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에 수확, 농사와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맥주절도 농사와 깊은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초실절에서부터 이 맥주절까지는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이걸 오메르 카운트다운이라고 그렇게 해요. 오메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메르라는 말은 보리의 첫 곡식단을 오메르라 그래요. 초실절날 하나님께 드리는 보리의 첫 곡식단을 오메르라 그래서 이 오메르를 드리고 난 다음부터 50일 동안 오메르 50, 오메르 49, 오메르 48, 오메르 1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맥주절 50일일 때까지 그들은 하나하나 매일매일 날짜를 세우며 마음을 졸이며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맥주절을 지금 일주일 전에 제가 설교하고 한 주간 동안 준비합시다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며칠 준비할까요? 50일을 준비합니다. 그것도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마음 졸이며 50일을 준비하여 맥주절을 지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 50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50일이. 이 50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어지는 시기입니다. 50일이 어떤 시기냐면 이 50일 동안 좀 전에 말했죠. 보리를 추수하고 그리고 50일 동안은 밀이 무르익는 기간이에요. 이스라엘에는 2개의 곡물과 5개의 과일로 주 생산을 합니다. 당시로서는 2개의 곡물이 보리와 밀. 우리는 벼농사를 주 생산하지만 그들은 보리와 밀, 지금도 보리와 밀 그들은 주 생산하고 있습니다. 5개의 귀한 과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하는 5개의 과일. 기억나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거 다예요. 포도,
또 무화과, 또 올리브, 감람나무, 또 석류. 그러니까 성경은 석류는 많이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 주생산이 석류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많이 나오지 않지만 대추, 야자 열매. 그 큰 야자수에 대추가 열려요. 이게 5개의 그 과일로 그리고 2개의 곡물로 7대 소산이라 그래요. 이걸 이스라엘의 7대 소산. 그 성경에 7대 소산이라는 말은 자주 나와요. 이 7대 소산이 주목인데요. 이 7대 소산의 풍년과 흉년이 결정되어주는 시기가 언제냐면 이 오메르 50일 동안입니다. 초실절에부터 맥주절까지. 이 50일 동안에 이 7대 소산의 흉년과 풍년이 결정되어져요. 그래도 50일 동안 미리 무르익어가지고 이 맥주절이 딱 되면 50일이 지나면 맥주절에서부터 밀추수가 시작되어집니다. 보리추수는 초실절에 시작되어지고 밀추수는 맥주절에, 이스라엘의 주농사가 밀이니까요. 밀추수가 가장 중요한, 우리로 말하면 쌀농사가 추수가 맥주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인근에 가장 농사 풍년과 흉년의 중요한 시기가 50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좀 전에 말했던 5개의 과일들이 꽃망우리를 터뜨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5개의 과일들이 꽃망우리를 터뜨려가지고 그때에 이렇게 꽃술이 날려가지고 암술에게 접붙임을 받아요. 그래서 과일이 형성되는 시기가 그때입니다. 이 50일 동안 그들이 과일들이 형성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것들이 쭉 이어져가 10월달 되기 전에, 장막절 되기 전에, 수장절 되기 전에 그때 추수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10월달부터는 한 해 농사가 끝나는 거예요. 추수가 장막절에 끝나는 거야. 그때부터 과일이 이제 형성되어져 가지고 무르익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 오메르 50일까지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50일 동안 오메르 50, 오메르 49, 48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매일매일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을 시험 치는 학생들이 수능 100일 전부터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은 조마조마하며 기다립니다. 뭐를 조마조마하며 기다릴까요? 여러분, 농사가 풍년이 되느냐, 농사가 흉년이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어디에 있을까요? 농사 안 지십니까? 날씨에 있습니다. 날씨. 농사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걸음을 잘해도 날씨가 한번 변덕을 부려버리면 다 떨어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50일 동안은 날씨가 중요해요. 날씨가 좋아야만이 밀도 풍성하게 거둘 수가 있고, 이 날씨가 좋아야만이 과일도 접붙임을 잘 해가지고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일 동안 그들이 날씨 때문에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해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씨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날씨라는 게. 특별히 이 밀농사를 지을 때 밀이 연그러지고 알이 꽉 찰라 그러면 날씨가 좀 시원해야 된답니다. 밀이 알을 차면. 그리고 과일이 꽃봉오리를 확 터뜨리려 그러면 따뜻해야 된대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밀도 잘 돼야 되고 과일도 잘 돼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추워야 되고 이게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날씨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날씨는 바람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큰 2개의 바람이 있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습니다. 헬몬산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바다 쪽에서부터 저 북쪽, 지금도 여름에도 헬몬산에 가면 눈이 덮여져 있어요. 거기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가운 바람입니다. 그래서 시원한 바람이에요. 비바람을 동반한 바람이에요. 거기에는 비가 내리는 우기 때에 그 북쪽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요. 또 하나의 바람이 있어요. 남쪽에서 불어 올라오는 지중해를 넘어오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불어 올라오는 그 따뜻한 바람이죠. 남쪽에 있는 광야, 지중해와 광야를 거쳐서 넘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있습니다. 이 두 바람이 골고루 불어줘야 돼요. 그래서 비가 오는 우기 때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따뜻한 건기 때에는 이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오메르 기간 이 50일 동안에는 제일 이상적인 날씨가 첫 주간에는
서늘한 바람이 부는 게 제일 이상적이래요. 서늘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밀을 영걸케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간부터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과일을 날려서 접붙임하도록 하고, 그래서 서늘한 바람과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불어줘야만이 밀농사도 잘 되고 과일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그 땅이 1년을 풍년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뭐 직장 다니는 이런 산업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지만, 농사에 생명을 걸던 이 당시 사회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과 백성들에게 재앙을 줄 때에 이 밀을 추수할 때쯤, 밀이 익을 때쯤, 지금 이 오메르 50일 기간 동안입니다. 이때에 비가 내리게 하는 겁니다. 미리 추수할 맥주들이 다가올 때에 비가 내리면 과일도 다 망치고 밀농사도 망치게 되고, 그러면 그 백성들은 굶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왕들이 그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성경을 잘 모를 때에는 비 온다 그러는데 뭐 우산 주면 우산 들고 나가면 되지 생각하는데, 비 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 오메르 기간 동안이 그런 기간이었어요. 한 주간은 서늘한 바람이 불어야 되고, 나머지 6개 주간 동안은 따뜻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밀과 과일이 동시에 풍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주간이 바로 이 오메르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농사라는 게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또 날씨라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0일 동안 하루하루 오메르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지 위에 은혜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해 주십시오. 이 50일 동안은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은 기도하는 명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맥주절은 기도하는 명절입니다. 한 주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50일 동안 날짜를 정해놓고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대지 위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이 땅 위에 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이 맥주절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맥주절 50일 기간이 딱 끝나고 나서 그들은 돌아보면서 지난 50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의 날씨를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축제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를 다 마치고 밀 추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네요.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셨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그날이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기도하는 명절이고, 또 맥주절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명절이에요.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맥주절은 기도로 준비하는 명절입니다. 기분 나쁘세요? 억수로 자존심 상하게 따라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맥주절은 기도로 준비하는 명절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맥주절은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한 6개월 동안 지나왔다, 아이고 이제 반년 지났구나, 그리고 뭐 봉투 나왔구나, 만원짜리 한 장 넣어가지고 또 감사합니다 이라고 끝나는 주간이 아니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50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이라도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다음 주를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한 주간이라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재주와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죠? 주변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부러져야만이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도하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내 자녀,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들이 기도하는데 부모들이 자고 있으면 되겠어요? 교사들이 자기 자식도 아닌데 가놓고 기도하는데 부모들은 깊은 숙면에 빠져 있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번 한 주간은 교사 기도회임과 동시에 부모들 기도회로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 여름에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우리 아이들의 가슴 속에 불어넣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번 여름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여름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부모들이 그렇게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우리는 한 주간을 준비하자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여 주신지를 감사하면서 맥주절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그냥 맥주절은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기도로 준비했어요. 며칠 동안요? 50일 동안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맥주절의 다른 이름을 오순절이라 그러잖아요. 신약시대의 오순절 때에 12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여러분, 왜 주의 성령이 오순절날 그 백성들에게 임했는지 아세요? 다른 날은 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날이 기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동안 기도로 준비했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했던 날, 그리고 그날이 마쳤던 오순절, 그때 하나님께서 불과 강한 바람으로 기도했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강한 바람과 불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게 맥주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부어주는 날, 그 성령을 붙들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날, 그게 맥주절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보리를 농사 짓지도 않고 과일을 재배하는 사람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절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하루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한 날이 맥주절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이 맥주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